우리 아기들이 모여 사는 집에 후문에서 커다란 이불에 쌓인 아기가 발견이 됐다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우르르 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랑 가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오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 왜 안 울겠어요? 두꺼운 이불에 쌓여 있었긴 했지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아이가 빽빽 울다가 온기가 느껴지는 곳에 들어오니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데 이제 아기가 마음이 좀 편해졌는지 응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씻기려고 포대기를 열었는데 두 다리가 없었어요. 오른손가락 3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예뻤어요. 그 아이에게 없는 것보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보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을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였어요. 그렇게 그 아이는 제 가슴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엄마, 얘 너무 예쁘지 않아? 장애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 나도 처음에 이 아이를 봤을 땐 좀 놀랐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렇게 이 아이를 만나러 가기 시작한 게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이 됐고 일주일에 3번이 됐어요. 이 아이는 돌이 지났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제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한테 8년 동안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8년 동안 이 아이를 사랑해주면 어때? 내가 양보할게. 엄마, 우리 이 아이를 입양하자. 우리가 아니면 이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8살밖에 안 된 그 딸아이의 말에 가슴에 막 일렁거리는 거예요. 막 파도같이 막 일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에게 얘기해줬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네가 생각하는 사랑만으로 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견뎌야 하고 겪어야 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생길지 우리 미리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스케치북을 이렇게 놓고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썼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동그라미.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아니, 아직은. 그럼 가위표. 또 동그라미. 그렇게 동그라미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양육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 아이에게 지식을 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이 아이에게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저는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아들의 이름은 세진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씩씩해지기로 했어요. 고난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우리 아들은 2 다리와 오른손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해야 했어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동안 1년에 몇 개월씩 휴가와 휴직을 써야 되는데 더 이상 휴가와 휴직을 줄 수 없으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8년 동안 동생을 위해 양보하겠다는 제 딸은요, 8살짜리가 2살짜리 동생을 업고 학교에 가기도 했고요. 제가 새벽에 세차장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를 좀 늦게 오면 제 딸이 동생을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포대기를 업고 학교에 간 적도 있어요. 그럼 동생이 장애가 있으니까 막 놀린대요. 그럼 누나가 동생을 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동생의 귀를 막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엄마가 애를 찾으러 막 학교 은하 어딨니? 그러면 그때서야 화장실에서 나와서 동생을 저한테 맡기고 다시 학교를 가는 그런 누나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들이 6학년 형아 아들한테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망치로 우리 아이의 의족을 다 깨버린 거예요. 피가 철철 났어요.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몰라서 그런 아이야. 그렇게 그 아이들을 용서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제 딸이 엄마, 용서가 돼?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쟤들이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어딨어? 엄마는 가서 돈 벌어. 내가 동생 지킬 거야. 중학교 1학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자퇴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의 손을 잡고 6년을 초등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누가 우리 아이를 괴롭히면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한 대라도 쥐어받고 올 만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 동생은 수술을 계속해야 해요. 왜 하냐면 뼈가 살을 밀고 나와요. 진공 상태 속에 의족이라는 신발을 신어야만 걸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높은 신발의 무게가 양쪽 7kg예요. 그걸 한 뼘 정도 되는 찍찍이를 허리에 감고 가죽끈으로 엮어서 그걸 허리에 힘으로 이렇게 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만 걸을 수가 있어요. 제 아이에게는 정말 극한의 고통을 이겨야만 걸을 수 있었어요. 의족이라는 높고 힘든 무거운 신발을 신겨놓고 걷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 이불을 다 깔아놓고 넘어뜨렸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계속 넘어뜨리는 연습만 시켰어요. 왜냐하면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못 일어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은 제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손 붙잡아 주시면 제가 그 손 잡고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넘어질 때 잡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다치기 전에 잡아주세요. 그런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어요. 사람 살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나를 시기하고 모함해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울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 한계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쓰러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이로다. 그 말씀만 믿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보다 넘어지는 거를 많이 알려줬어요. 일어나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나간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의 말 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이에게 모진 말만 했어요. 상처가 나서 내가 약을 바르고 있는데 이 약을 우리 아이의 귀에 좀 발라주면 어떨까? 귀에 약을 바르고 있으면 남들이 좀 나한테 모진 이야기를 하거나 남들이 좀 나한테 속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몰라서 그런 거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귀에 독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보는 것조차 쟤 또 나 놀리는 거야? 또 나 괴롭히는 거야? 또 나 때리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상의 거절과 고난과 핍박과 그 많은 아픔들을 가슴에 꼭꼭꼭 재워서 걸음으로 만든 이 아이는 거기에 수영이라는 꿈을 심었고요. 수영 선수가 됐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정정당당하게 비장애인과 겨루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본인의 꿈이었던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못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세상의 기준에 두는 게 아니라 내 한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잖아요. 믿기만 해도 능치 못함이 없는데 30배 노력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꿨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해서 세계 최초로 남자 장애인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이 일반 올림픽 최종 예선전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드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